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서신, 그러니까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하고 거의 다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복음서 중에서도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서신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편지글,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썼는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이런 것들의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는 것이 매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죠. 실제로 뭐 신학적으로 보면 정확히 몇 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경상으로 봤을 때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13개예요. 13개. 한번 세보시겠어요? 왜 성경 보면 앞에 순서 나와 있죠? 신약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이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로마서 하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해서 13개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되어지는 바울 서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한 지역 혹은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중에서 사람 이름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 사람 이름인가요? 디모데, 그죠? 디모데가 사람이고, 빌레몬이 사람이고, 디도가 사람이죠. 이렇게 세 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4권은 사람에게 쓴 것이고, 나머지는 지역, 교회에게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방문하고 교회를 세운 그곳에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행적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 보면 이 서신서들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좀 재미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이기도 하죠. 각 시대마다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다 이 로마서로부터 종교개혁의 모티브를 발견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초기의 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로마서의 말씀,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도 그가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한 집회에서 이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그런 것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는 복음이다, 이신칭의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가 이신칭의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신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마서도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살아있는 거죠. 이 로마서는 단순히 너희들이 행동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끝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복음을 신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서신서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면 이 로마서 속에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보냈는가, 그것을 좀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더욱더 좀 그 의도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서신서의 이름처럼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지가 원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프로스 로마이우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하면 로마인들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영어로는 로맨스, 한국말로는 로마서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아주 이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 편지라는 거죠. 우리 뒤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혹은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되게 익숙했잖아요. 그죠? 다 방문했던 곳이고 막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는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물론 로마에 가긴 하지만 사도 그 편지를 쓰기 전에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한 거죠. 되게 큰 특징이 되는 거죠. 이 다른 서신들도 보면 디모데서는, 디모데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바울하고? 우리가 기억해 보면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었고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 파송 목사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자리에 있는 그에게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죠. 그리고 디도서도 마찬가지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동역했던, 그래서 바울의 심부름을 잘 해주었던, 뭐 이렇게 편지도 날라주고 뭐 이렇게 했던 젊은 사역자, 젊은 동역자였는데,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그레타,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그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중이었다 그래요.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동역 관계에 있던, 좋은 동역 관계에 있던 사람이죠. 이 로마서는 이런 서신들과는 다르게 전혀 가보지도 못했고 관계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더욱 세심하게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 안에 잘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를.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그건 조금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시기가 많이 후되기 때문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맞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 역사 때 왜 이방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오순절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는 굉장히 이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미 로마에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가 잘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잘 기억을 해보세요.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구인지? 고린도에서 만나는 동역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예, 로마에서 왔어요. 왜 왔는지도 기억하세요? 예, 로마에서 그때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온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로마에는 그 이전부터 교회가 이미 세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 말도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 기록한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서 계속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그리스 철학가니까, 그러니까 역사가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이 글귀 속에서 이 역사가의 오기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크레스토스는 바로 크리스토스의 오기일 것이다. 크리스토스가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에서 다 살았다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이 유대 땅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잃고 복속되어져 있는 시대를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랑을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나 이 가운데도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이전부터 각지에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의 그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 거의 예루살렘 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의 숫자,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해외의 각지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서 살지만, 그래서 문화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헬라의 영향을 받지만 지키고 싶어 하는 게 하나 있죠. 이 유대인들은 뭘 지키나요? 신앙, 야훼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 삽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울 수 없으니까 성전 대신 회당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 야훼 신앙을 지켜가죠. 그런 곳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디아스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갔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회당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땅에 이런 회당들이 굉장히 많았고 디아스포라가 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잘 모아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오순절이 돼서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 혹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되고자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에 돌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비슷한 형태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들이 가장 먼저 전도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교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이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박해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기존에 있던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사입이라고 여기고 공격을 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힘은 여기가 더 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동체가 계속해서 폭동처럼, 이들이 보기에, 로마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폭동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다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로마잖아요. 만약 다른 데에서 일어났으면 별로 신경을 안 썼겠지만, 황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애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이 황제가 너 유다인들은 다 로마로부터 나가라,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때 로마에 살던 사람들, 이렇게 유대교에 있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이든지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고린도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크레스토스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되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남을까요? 누가 남았을까요? 유대인이 아닌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남은 거죠. 이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던, 혹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던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주축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 교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비춰보면 로마 교회는 뭐가 약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가장 먼저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예언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대라고 하는 정도는 알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얕고 부족하죠. 특별히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시아 전역에 잘못 퍼져 있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억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가장 이렇게 지적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지적한 건 뭐냐면 율법주의죠. 이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이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해.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죄를 사하신 거 오케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정결법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진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개종자들을 향해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죠. 골라 먹어라. 그 다음에 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것이 초기에 많이 싸움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냐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여기까지는 맞죠? 자유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 어차피 용서받았는데 뭐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 어차피 막 해. 어차피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극단에 있는 가르침이죠. 행위를 더 해야 된다,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막 횡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서신서들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정통적으로 가르쳐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이유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면요, 아, 왜 로마서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는 이 죄의 원인부터 그 죄에 대하여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부족한 점은 뭘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면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행위에 대한 문제. 이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가 있으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 이때까지 이 교회들의 기준은 누가 세워줬을까요? 누가 주도했을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온,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의 기준들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 그 내심이 어땠는지는 떠나서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베이스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부족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이 로마서의 뒷부분이 다 실천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왜 이렇게 그 로마서의 구성이 돼 있을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는 이들의 이러한 완전한 그 이방인 신자들과,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이 남아있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뒤에 나중에 보니까 그 귀화했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시민권 같은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귀화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기준이 부족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다른 관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대로 복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또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약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로마서를 딱 들여다보면, 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쭉 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의 교회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일 건데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로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위대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로마로 가면 못 갈 곳이 없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전략은 늘 핵심을 공략해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그 회당이라는 핵심을 공략해서 그곳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 로마, 전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야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했던 걸 잠깐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로마를 갔는데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좀 흥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의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억해 보면 저 사람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막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시아와 그리스까지 유명한 이 바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은. 이게 왜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다 추방당해서 그런 게 아닐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엄청난 인지도를 가진 바울이요. 로마에서는 흔히 우리 하는 말로는 듣보잡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자신이 유명했으면 그냥 갔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가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대해 주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근데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이 로마서의 기술 목적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 로마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잘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나는 당신들에게 왜 편지를 썼는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성경에 편지에 잘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앞부분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만 오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으로 가보시면 바울은 가장 먼저 이 편지의 형식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 로마 교회. 뭐라고 소개하나요? 두 가지로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좀 이렇게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참 능동적인 신앙의 소유자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보통은. 그죠?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 뭐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게 보통적인 그런 마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원이든 천국이든 뭐가 됐든 좀 그것들이 나에게 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득이 되고 유익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 영적이든 그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가져서 너무 기뻐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저에게 오늘 참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있는 존재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참 뭐라 그럴까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보면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실패하나요? 보통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주기만을 바랄 때 그래서 상대방이 잘해줄 때는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거야. 그런 기대와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가 이렇게 흩어질 때 그 사랑은 위기가 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요즘 이 시대에 결혼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는 외로운데 저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야. 이렇게 나는 지금 행복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오면 더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은 나한테 아침밥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어린 신앙 속에 머물며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줄까, 좀 채워주실까,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사랑도 주고 피로도 채워주고 좀 모두 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린 신앙이 상처가 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그런 게 잘 안 채워지거든요. 늘 채워지면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난다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받는 게 없어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리고 행할 때 참 기쁨이 있는 거죠. 바울은 항상 그의 고백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고백 위에 바울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도 좀 주님을 위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어떨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고백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자기를 또 여기 보면 사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에는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붙은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는 말이 되게 혼용돼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혹은 제자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라는 명칭을 이 12제자들에게만 붙였던 것 같아요. 이 사도라는 이름의 권위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근거는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기가 증명을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아마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반론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사도도 아닌 게 왜 사도라고 그러고 다니냐, 너의 가르침의 권위는 무엇이냐,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이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한 데는 근거도 있지만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보낼 때 아까 말씀드린 듣보잡이 보냈다 그러면 안 보고 아무런 권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라는 권위가 붙으면 그 편지에 권위가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 편지가 영향력이 생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개관만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그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제부터 해나갈 이야기들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구약 옛날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되었던, 게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났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 이 땅에 약속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완전한 신이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들을 뒤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 죽게 되지만 다윗이 부활하심으로 신의 자리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역사에 보면 두 갈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육체는 아니고 영이다, 가연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거지,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양자 삼으신 위대한 선지자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온 종교가,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그 마호멧, 이슬람이 이 마호멧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세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것 두 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체적인 복음의 간단한 의미이고, 이 복음을 이제 긴 장, 한 8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8절에 10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요.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돕기를 원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런 이야기 한 다음에 13절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고자, 이방인들, 그 안에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가야, 그리고 뭐 그리스 모든 지방을 다녀온 바울은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뒤에 말씀이 우리 다음 주에 계속 보겠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한테 빚을 졌을까요? 이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거저받으면 뭐가 돼요? 빚진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빚을 복음으로 갚기 때문에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16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쭉 나갈 텐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이 얘들하고 말하는. 근데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갚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믿음을 향한 바울의 자세인 것 같아요.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나는 주님을 향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능동적인 순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도 또 우리 자신도 로마 교회처럼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잘 모르고 기준이 없고 분란과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들, 우리 교회들이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 복음을 잘 모르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잘 세워가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